예, 마태복음 30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주기도문 끝나고 이제 다시 이 땅에 살아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보물 이야기예요. 보물 이야기.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아라. 다 아시는 얘기지만 또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제 선포하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으면 간절히 이제 그걸 소망하면서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잠깐 5장 6장을 복습을 해보면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산상수훈은 한마디로 제자의 삶이죠. 제자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5장은 팔복의 말씀, 제자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소금과 빛,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끼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가치관으로 삽니다. 이게 이제 5장이고 6장은 그런 제자는 아주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위선적인 경건, 구제나 기도나 금식할 때 위선적으로 하면 안 되고 정말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한 거고, 그러면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기도를 가르쳐 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하면서 몇 주 동안 주기도문을 우리가 이제 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제자의 삶에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는 어디서 살아가나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시작됐지만 완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자도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가 이 땅에서 살 때 세상과 제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세상에 대한 태도, 제자는 세상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세상과 관련된 말씀을 오늘도 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하시고 또 다음 본문에서도 그렇게 이제 합니다. 우리가 제자죠.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오늘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세 가지 비유를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렇지, 나는 이런 존재였지, 나는 세상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지라고 그렇게 이제 거룩한 그런 은혜가 이제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마음이 먹었습니다. 첫 번째 보물 비유를 하십니다. 보물 비유. 자, 19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그러니까 벌레 먹는다는 얘기죠. 동록, 금이에요. 녹 쓴다는 얘기예요. 동록은 녹이 쓴다. 그래서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정말 나는 너희를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너희들이 진정 너희를 위하는 일이 무엇인지 좀 알려주고 싶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것이란 얘기죠. 한시적인 행복이나 한시적인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 것이 진정 너희를 위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는 은행업이 발달하지 않았죠. 그래가지고 그 보물을 자기 집안에 가장 안전하다는 곳에 이렇게 숨겨뒀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벌레 먹을 수도 있고, 보물 중에는 옷도 있었습니다. 옷, 아주 동방의 귀한 옷들. 그래서 그 외투 보고 아간이 외투 보고 아주 그냥 탐심이 일어나가지고 외투를 훔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벌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 보물 목록에는 아주 옷 같은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무슨 찌 뭐 이런 거 명품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이게 벌레가 먹어가지고 구멍이 숭숭 나고 막 이제 보관을 하다 보면 그렇게 이제 그런 어떤 배경을 여기서 예수님께서 끌고 딱 오셔서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 없어진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가치나 이 세상의 행복은 다 없어지니까 그걸 추구하지 않는 게 진짜 너희를 위한 일이다. 이런 일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이 비유는 잘 아는 비유지만 알지만 실천은 잘 안 되는 그런 비유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실천합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그 힌트를 주님께서 주시는데 잘 한번 같이 끝까지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겁니다.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해봐라. 정말 내가 정말 이게 너무 기쁘고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왜 그런가? 이걸 한번 점검해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돈이 많을 때, 내가 칭찬을 받거나 명예를 얻을 때, 권력이나 힘이 있을 때, 내가 재능이 많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일하는 게 그렇게 좋대요. 일하면서 일 중심적인 사람들 있죠.
계속 일하고. 근데 일이 재밌대요. 일이 나한테 행복을 주는 사람도 있답니다. 또 여행이 그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유럽 사람들이 여행 때문에 일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이제 보면은 그 얘기해 보면은 1년 내내 벌어가지고 그들은 이제 휴가가 한 3개월 뭐 6개월 1년 동안도 휴가를 가니까 그러면은 그 여행하려고 돈 번다고. 그래서 여행하는 맛으로 여행 갈 때 그렇게 이제 행복감을 느낀다라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러니까 그 자기 자신 행복감을 느끼는 걸 한번 점검해 보라.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데이빗 웰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돈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다. 돈으로 사실은 자신의 정체성을 구매한다. 맞죠? 우리가 명품을 그렇게 코로나 그냥 그래도 명품 코너에 줄이 그렇게 그냥 뭐 거리두기도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막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왜입니까? 명품이 그렇게 그냥 명품 하나씩은 다 있어줘야 무슨 뭐 전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뭐 아무튼 그런 왜 그러면 이렇게 이제 물건도 좋긴 하겠지만 그 물건의 품질에 비해서는 가격이 너무 비싼 것 같아요. 뭐냐면 자신의 정체성을 사는 것이죠. 나는 요 정도 물건 가지고 있다. 근데 그것이 그 상표를 보면서 흐뭇해지고 야 8천만 원짜리 가방이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런 이제 행복감을 주는 것인데 그런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죽을 때 가지고 가지 않죠. 죽을 때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이전 것은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 되게 유명한 이제 말인데 이게 이제 유대인의 미드라시라고 하는 유대인의 신앙 성장을 위한 어떤 책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한 가지 이제 이야기 가운데 이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좀 잘못 오용해서 쓸 때도 많이 있는데 원래는 이 말이 참 은혜로운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 미드라시에 다윗 얘기가 나와요. 다윗이 이제 보석 세공하는 사람을 불렀어요. 보석 세공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나를 위해서 반지를 좀 만들어달라. 나를 위해서 반지를 만들어주는데 내가 전쟁에 이겼을 때 그 반지에다 글귀를 딱 새겨가지고 그 반지를 만드는데 반지에다 글귀를 새겨서 나에게 줘라. 그래서 내가 전쟁에 이겨서 막 마음이 교만해지고 우쭐하려고 그럴 때 그 반지의 글귀를 딱 보면은 교만한 마음이 좀 제어되고 통제될 수 있도록 그런 글귀를 좀 네가 만들어주라. 이것까지만 하면은 뭐 좋겠죠. 교만하지 말라. 교만은 뭐 패망의 선봉이다. 뭐 이런 말을 새겨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간 어려운 요구를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런데 그 글귀를 읽었을 때 내가 절망하고 낙심되고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을 읽었을 때 동일한 글귀를 읽으면 내가 힘이 나고 용기가 나는 그런 글귀를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어떤 한 글귀가 있는데 그 글귀를 읽음으로써 내가 잘 될 때는 교만을 꺾어주는 역할을 하고 내가 절망할 때는 용기가 생기는 글귀를 하나 딱 줘라. 이 너무 어렵잖아요. 동일한 글귀를. 그래서 이 보석 세공업자가 나는 보석 만드는 것만 반지 만드는 것만 잘하지 왜 나한테 이런 백일장을 시켜 막 그러면서 안 되겠다.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혜가 있는 지혜자를 찾아가야겠다. 누굴까요? 솔로몬이죠. 아들 솔로몬에게 갔다고 합니다. 그 미드라시 이야기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럼 이렇게 적으십시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왕이 교만했을 때 이 글귀를 보면서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왕이 절망할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하면서 힘과 용기를 얻지 않겠습니까? 정말 지혜로운 오늘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은 아니지만 전도서의 시편에 이런 비슷한 말씀이 많아요. 우리가 한시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우리가 한시적이라고 하는 것을 잘 마음속에 새기면 사실 많이 걱정이 없어집니다. 또 교만도 많이 없어져요. 전도서가 시편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시편 39편 6절에 보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우리 인생이 뭐 아무리 뭐 잘났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아무리 못났고 어쩌고저쩌고 하더라도 결국 그림자라는 얘기예요.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라. 우리가 막 소란스럽게 뭔가 하나 얻어보려고 그냥 소란스럽게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또 뭔가 하나 얻어보려고 누구랑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래도 다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그 재물을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한시적인 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그것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의 걱정 근심이 태반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도 겸손해질 것이죠. 또 전도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무리 밤을 새서 걱정해봐도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공허하고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전도서에서 말하는 헛되도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렇게 허무주의를 조장하는 단어가 아니라 유한하다, 결국은 지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죠. 우리가 일평생에 근심해서 돈 한번 벌어보겠다고 아니면 뭐 내가 뭔가 권력을 한번 얻어보겠다고 막 일평생 근심하고 수고하지만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뭔가 내가 조금 뭔가 얻으려고 노력했는데 그걸 못 얻었다고 그게 그렇게 억울한 거예요. 막 낙심하고 슬퍼하고 막 그래서 막 밤에도 막 그냥 잠도 못 자고 그래도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시적이라고 하는 것, 이 땅에서의 일은 한시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이 와요. 자, 그러나 이렇게 부정적인 차원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 거기서 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명령도 듣습니다.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부정적인 어법이 아니라 적극적인 어법으로 같은 말씀을 또다시 반복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헤아지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렇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고 해야 할 것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시적인 것이 한시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뿐만 아니라 반대로 영원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도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오직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 너희를 위한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제자가 세상에 대해서 갖는 태도인 것입니다. 제자는 세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나요? 세상의 모든 그런 일들이 어떤 일은 괴로운 일든 어떤 일은 슬픈 일든 어떤 일은 우쭐한 일든 어떤 일은 나를 낙심하는 일든 다 지나갑니다.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그러나 이 세상이 다 지나가면 저 영원한 보물, 저 영원한 행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또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웃으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오늘 주일까지 이렇게 지난 주부터 오늘이 주일 첫 주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이 우시셨습니까? 그러니까 웃는 일이 많으셨습니까? 우는 일이 많으셨습니까? 하하하라고 하는 게 많았습니까? 하라고 같은 하라도 틀리죠? 많았습니까? 예. 우리가 웃을 수 있는 비결은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또 영원한 것이 있다. 이 두 가지를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이 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많이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많이 경험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늘에 쌓는 보물일까요? 무엇이 영원한 행복일까요? 때묻지 않는 사랑. 카슨이라고 하는 그 학자가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늘의 행복에 해당하는 것을 다 찾아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나열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때묻지 않은 사랑, 전혀 죄가 없는 생활 방식, 뛰어난 온전함. 모든 사람들이 다 온전하면 얼마나 흐뭇하고 기쁠까요?
지칠 줄 모르는 일과 책임. 원래 일은 특권이고 노동은 원래 우리에게 준 큰 행복이었죠. 천국에서는 지치지 않아요. 재밌습니다. 일이. 그러니까 슬픔 없는 깊은 감성. 뭔가 깊은 감성이 들어도 슬퍼지지 않는 그런 것들. 외식 없는 예배. 무엇보다도 제한 없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임재. 제한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게 그렇게 달콤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고 근데 그게 기쁘고 이런 것들이 영원한 행복이고 이 땅에서는 제한적이지만 저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임해서 우리가 그냥 엄청난 행복감이 팍 밀려오는 거예요. 행복감이 팍 그냥 밀려오는 이것을 추구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알면서도 자꾸 한시적인 행복을 추구할까요? 이거 압니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겠습니까? 다 지나간다는 거 압니다. 근데 왜 자꾸 그렇게 눈앞에 보이는 것을 그런 행복을 추구할까요? 우리의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이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의 죄성 때문에 자꾸 눈앞에 보이는 게 제일 좋은 것처럼, 눈앞에 보이는 게 가장 최고인 것처럼, 눈앞에 보이는 것을 해결할 때, 그것을 가질 때 그것이 가장 기쁘다고 속이는데 거기에 많이 넘어가죠. 마음이 우리를 자꾸 그쪽으로 이끕니다. 마음이 순간적인 행복의 마음을 뺏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에 보니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네가 사실 마음이 뺏겨서 그렇다. 마음이 뺏겨서 그 마음 때문에 자꾸 한시적인 행복을 추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는 이 땅의 보물에 마음을 뺏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는 하늘의 보물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한시적인 행복을 대하는 태도가 바뀐 사람이죠. 제자는 행복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태도를 가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과 동일한 종류의 행복도 물론 느껴야겠죠. 그거를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보다 더 좋은 행복이 있음을 아는 사람이 바로 제자인 것이죠. 제가 돈을 많이 생겼습니다. 제가 행복할까요? 무지하게 행복할 겁니다. 돈이 많이 생겼으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행복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그런 것 정당한 권리를 다 억압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지키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마음은 항상 이 한시적인 행복을 추구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한시적인 행복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마음을 바꿀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떤 원리를 알려주십니다. 이게 눈입니다. 눈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눈이 바뀌면 마음도 바뀔 거야. 한마디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 비유를 하십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다 건강하다는 것이죠. 건강하다. 멀쩡한 눈을 가지고 있으면 그 멀쩡한 눈 때문에 너의 마음도 바뀔 것이다. 너의 마음이 지켜질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강한 눈을 가지십시오. 그럼 건강한 눈은 또 무엇입니까? 여기서 내 눈이 성하다라고 할 때 성하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의 뜻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한결같다. 무슨 뜻이라고요? 한결같다. 즉 딴 데 쳐다보지 않고 목표를 향하여 한결같이 쳐다보는 눈, 그게 건강한 눈이요. 그게 성한 눈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결같은 눈으로 이거를 번역할 수 있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한결같으면 한결같이 어느 한 곳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런 뜻입니다. 양궁에서 금메달 많이 땄죠. 그 화살이 이렇게 표적에 있었는데 동일한 것을 그 화살을 또 갈랐다고 합니다. 그 장면을 못 봤는데 정말 대단하죠. 양궁 선수들이 그렇게 그 10점을 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한번 탁 노려보는 눈을 보십시오. 야, 참 이게 양궁 선수들이 탁 관역을 맺었는데 관역이 여기 있는데 눈이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그게 자연스럽습니까? 부자연스럽습니까? 부자연스럽죠. 부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비난당해요. 그거는. 왜냐하면 나라를 대표해서 나갔지 않습니까? 나라를 대표해서 나가서 관역을 탁 이렇게 바라보고 노려보고 쏴도 10점이 나올까 말까 하는데 관역을 안 보고 딴 데를 쳐다보면 나라를 대표해. 그거는 부자연스러운 것을 넘어서 비난받을 일입니다. 우리는 대표 선수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서 이 땅에 파송되어서 출전한, 그래서 세상과 싸우는 대표 선수예요. 우리 대표 선수가 그냥 한결같은 눈을 가지지 않고 목표인 관역을 쳐다보지 않고 그냥 대표 선수가 이런 데 쳐다보고 그렇게, 그는 비난받아 마땅할 것이죠. 그렇습니다. 한결같이 목표를 바라보면 마음이 지켜집니다. 아 이거 내가 하고 싶다. 아 이거 그러면 목표가 생각나요. 안 돼. 목표는 여기 있잖아. 목표 의식이 없는 사람은 정말 표류합니다. 그냥 삶도 그래요. 목표 의식이 없으면 삶의 물결이 이쪽으로 치면 이렇게 가고 저쪽으로 치면 저렇게 가고 막 그렇습니다. 목표 의식이 있는 사람은 목표 때문에 삶의 물결이 치더라도 목표를 향해서 저항하게 되는 거죠. 저항. 거룩한 싸움인 거죠. 거룩한 싸움. 그래서 목표를 탁 봐. 안 돼. 나에게는 목표가 있어. 안 돼. 내가 바라봐야 할 관역이 있어. 이 마음이 우리에게 의지를 줘서 순간적으로 뭡니까? 이렇게 그 한시적인 행복을 추구하려는 마음으로부터 마음을 지켜낸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원리인 것입니다. 목표를 이렇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목표를 바라보는 눈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 그것이 건강한 눈이요, 그것이 멀쩡한 눈이요, 그것이 성한 눈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위를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 위를 바라보는 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생각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마는 것이 제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자꾸 생각합니다. 거꾸로 청개구리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걸 삐딱선을 탄다고 하는 것이죠. 삐딱선은 우리의 죄성 때문에 생깁니다. 아우구스투누스는 우리의 죄성을 삐딱함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 안에는 삐딱함이 있어요. 너 이거 해.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 괜히 그거 안 하고 싶어. 그 말을 안 들었으면 내가 그걸 할 건데 그 말을 누가 했기 때문에 그걸 안 하고 싶어. 왜입니까? 그게 죄성이에요. 그게 선악과입니다. 생각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마는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를 바라보십시오. 위를 보면서, 위를 보면서, 그렇지. 좀 멀리 봐주고 위를 봐주고 그러면 이렇게 눈앞에 있는 것에 혹하지 않겠죠.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똑같은 원리를 히브리서 11장 16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우리가 위를 바라본다. 관역을 바라본다. 우리의 눈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기다리고 있다. 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무슨 그냥 히브리서를 읽어보십시오. 11장을 읽어보십시오. 온갖 종류의 그 박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톱으로 뭐 켜 죽임을 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토굴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뭐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그것을 그 박해를 이기는 힘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것. 눈이 멀쩡하면 그런 박해도 이겨낸다라고 하는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주는 눈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목표를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많이 웃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생각하십시오. 그 다음에 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많이 웃습니다.
그것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며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눈이 성하다, 위를 바라보면 온 몸이라고 하는 우리 자신을 말합니다. 눈이 성하면, 즉 눈이 위를 바라보면 우리 자신이 밝아진다, 빛을 깨닫게 된다. 성한 눈은 빛을 깨닫게 해주는 눈이기도 합니다. 성한 눈은 그런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한결같은 눈은 빛을 알아봅니다. 여러분, 빛이 있다고 해서 빛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낮이라도 어떤 사람이 참 시력이 안 좋으면은 그 빛을 다 못 보잖아요. 빛이 있다고 해서 빛을 다 보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23절에 보면 내게 있는 빛이 어두면, 이 말이 너무 이상한 말입니다. 빛이 어떻게 어두울 수가 있겠습니까? 빛은 밝은 거지.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는 빛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깨달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건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지성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보면서 아이고 성경이 이게 무슨 과학적이야, 말도 안 돼, 이게 어딨어, 세상에 이런 게 어딨어, 합리적으로 살아야지. 본인은 그게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두운 거죠. 빛을 깨닫지 못하니까. 성경이 있다고 해서 다 성경의 진리를 다 아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빛이 있다고 해서 빛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있다고 해서, 빛은 진리니까 성경이 있다고 해서 성경을 또한 읽는다고 해서 다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 깨달아집니까? 언제 진리를 깨달아집니까? 굴복할 때 깨달아집니다. 굴복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굴복할 때 이게 진리구나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져요. 그러므로 오늘 성한 눈이라고 하는, 멀쩡한 눈이라고 하는 눈은 한결같은 목표를 바라보는 눈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이거를 상징합니다. 굴복된 지성을 말해요. 우리의 지성이 굴복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혀오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성이 굴복되지 않고 자기 주장을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이 그렇게 비합리적이고 미련하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굴복된 지성이 바로 성한 눈이요, 그것이 한결같은 눈이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등식이 성립됩니다. 굴복된 지성은 성한 눈이요, 그 성한 눈이 마음을 지켜줍니다. 우리가 아주 귀한 원리를 여기서 압니다. 우리가 굴복하면 굴복할수록 많이 웃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굴복하면 굴복할수록 이 세상 만사에, 세상사에 연연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굴복하면 굴복할수록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할 수 있고, 굴복하면 굴복할수록 저 영원한 본향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굴복하면 굴복할수록, 말씀에 굴복하면 굴복할수록 더 행복하고 더 기쁩니다. 그러므로 참 어떤 분은 기독교를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기독교는 막 운 다음에 막 웃는 게 기독교입니다. 막 굴복해서 그냥 회개하고 어이구 하면서 통회하고 막 울어요. 막 울다 보니까 그냥 이 나를 괴롭혔던 게 다 이거는 뭐 다 지나가는 거고 나에겐 영원한 천국이 있고 하고 나서 그냥 엄청나게 웃고, 그래서 막 울다가 막 웃고 또 막 울다가 막 웃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게 기독교. 우리가 많이 굴복할수록 많이 웃게 돼요. 슬픔을 통하여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거룩한 슬픔을 통하여서. 여러분, 말씀에 굴복할수록 더욱 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굴복된 지성으로 영원한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 굴복된 지성으로 마음을 지켜내서 한시적인 행복을 멀리하고 보물을 하늘에 쌓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제자인 것이죠. 그런 다음에 한 가지 비유를 더 합니다. 종의 비유죠. 비유가 두 개면 될 것 같은데 왜 한 가지를 더 덧붙였을까요?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마디로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선택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선택을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이 세상을 선택하신가 할 것인가. 제자는 선택이 분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선택하면서 이 세상도 적당히 취하면서 또 그러면서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선택은 의지의 활동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의지가 발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의지가 바뀐 사람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지가 굴복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의지는 지성에 의해서 통제를 받아요. 우리 지성이 딱 굴복하고 깨닫잖아요. 그러면 그 지성에 의해서 의지가 통제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종의 비유는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제자는 말씀에 의해서 자기의 지성이 굴복되어 그 굴복된 지성으로 의지가 통제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선택하는 사람이다. 바로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제자가 어떤 사람이고 세상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이 의지와 지성을 좌우할 때가 많아요. 원래 인간은 지성에 의해서 감정이 통제되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근데 죄가 들어와서 순서를 막 바꿔놨습니다. 죄는 순서를 바꾸는 아주 기발한 기술이 있어요. 우선순위를 바꾸는데 아주 능통한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가 없을 때,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이 직접 들었어요. 듣고 그걸 지성으로 깨달아요. 그래서 그게 깨닫고 그게 너무 좋아져요. 그래서 감정이 올라오고 내가 그걸 해야겠다. 의지가, 그러니까 지성으로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그냥 이 뱀에 의해서 사탄에 의해서 속고 나서는 지성보다는 감정이 더 앞서죠. 감정이 먼저 일어나고 그 감정을 꽤 맞추기 위해서 지성이 합리화를 합니다. 이거 완전히 창조 질서가 그냥 파괴된 거예요. 이게 아담이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었잖아요. 뱀도 아담이 뱀이라고 이름 지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 것은 아담의 말을 뱀이 들어야 되는데 왜 뱀의 말을 아담이 듣습니까? 창조 질서가 그냥 완전히 무너진 거죠. 우리가 감정이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통제하지 못하고 감정이 먼저 앞설 때는 그것은 창조 질서가 이렇게 바뀌는 순간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지성이 굴복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죄성이 워낙 강하죠. 그래서 잘 안 되지만 그런 것들이 점점 이렇게 확대가 되는 거예요. 이걸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한 눈을 가지고 계시길 원합니다. 저 천국만을 한결같이 한 곳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지가 굴복되면서 우리의 지성과 의지가 굴복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자에 대한 세상의 태도는 그러므로 굴복된 지성을 통하여 성한 눈을 가지고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며 하늘의 복을 쌓으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참된 선택을 하는 사람이죠. 성한 눈을 가지고 하늘의 복을 쌓아 참된 선택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렇게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 그 전에 이걸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굴복하고 있습니까? 욕망이 아닌 말씀에 굴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목표를 딱 바라보고 있으면 욕망이 아닌 말씀에 굴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도, 오늘 제목이죠. 이 땅에 살아도 하늘에 굴복합니다. 이게 제자예요. 이 땅에 살아도 하늘에 굴복합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지만 하늘은 영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도 하늘에 굴복합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지만 하늘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자꾸 되새기면서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내가 교만한 상황일 때 이 또한 지나가지. 그리고 하늘은 영원하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굴복해야지. 하늘에 굴복해야지. 라고 자꾸 성한 눈을 가지셔서 참된 행복을 경험하시기를,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그런 일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